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로 섬겼나요? 추수감사주일. 네, 조금 우리는 초라하긴 했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주일로 섬기게 됐는데,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열매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주신 열매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뭘 감사해야 된다고요? 천지 만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시편 136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었죠. 또한 또 뭘 감사해야 된다고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속량물로, 대속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야 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다. 뭐 그걸 꼭 한 날만 정해가지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매주 매일 매 시간 분초마다 감사해야 될 존재가 우리들이죠. 그래서 그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천국 영생의 삶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이다. 오늘은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쭉 보고 있는데, 특히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예요? 에서버두사빌라. 에서버두사빌라. 에스바도, 에서서 사빌라. 빌라를 사야 된다? 에서버두 사빌라. 꼭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고요. 두 번째 교회는 스무나. 오늘은 세 번째 교회로, 어디예요? 버가모.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그 두 번째 교회에 있던 스무나 교회에서 약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경제 도시가 어디였느냐 하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가 미국으로 비유하면 뉴욕이 경제 도시잖아요. 근데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워싱턴이죠. 워싱턴은 그 뉴욕에 비하면 너무 작은 도시예요. 많이 멀진 않지만 그 동부에.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의 경제도시라고 하면 에베소를 들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수도는 어디였느냐 하면 바로 버가모예요. 그래서 에베소만큼은 크진 않았지만 이 정치와 신앙의 종교의 수도로 버가모에서 도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도시도 에베소 못지않게 큰 도시였는데, 특히 그리스 신화, 유럽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 신화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전들을 이 로마가 다스리면서 이 버가모 지역에 신전들을 많이 세웠어요.
신전들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정부에서, 특히 로마에서 팍팍 지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 도시에다가.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이 로마의 아주 대대적인 지원을 받는 도시가 버가모였는데, 버가모라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 번 결혼했다. 여러 번 결혼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그만큼 우상으로 충만했고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버가모 교회를 보기 앞서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했나요? 이 7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꼭 소아시아 7교회에 이렇게 편지한 내용,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특히 우리 마라나타 샬롬 교회, 또한 영적인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구나. 특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회복하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처음 그 믿음, 이 앞번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었나요? 환난과 고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다. 이렇게 한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깊고도 풍성합니다. 그리고 7교회를 통해서 공통적인 메시지,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계시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7교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나요? 12절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날선 금을 가지신 분이다. 일단 칼을 들고 계신다. 칼을 들고 있으면 그 느낌이 어때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칼로 죽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본문 읽었던 말씀 보면 12절에 보면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여기도 똑같은 금이 나오죠. 그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이라고 한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버가모 교회에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말씀에 날선 금을 가지고
찔러 쪼개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에게는 상급을 줄 것이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일곱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잘 알고 있다. 아노니, 아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도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다. 매 교회마다 그렇게 언급하시잖아요. 예.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또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 앉고 일어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알고 계신다. 그분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3절에 네가 어디 사는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어때요?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어디예요? 신당동이에요. 신당동. 예. 신당동 뜻이 뭔지 알아요? 신당이 있는 곳. 신당이 있는 곳. 예. 옛날에는 귀신 신자를 썼어요. 이 시구문이라 그래갖고 사대문 안에서 시체가 나가던 문이 바로 이 시구문이에요. 그 시체가 나가니까 뭘 해야 돼요? 그 초상을 치러야 되니까 옛날에는 초상을 누가 치렀어요? 대부분 점쟁이나 뭐 불교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당 차려져 있는 거기서 시체를 처리하던 장소가 바로 신당동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름이 영 찝찝하다, 더럽다. 그래서 신당동을 귀신 신자 말고 새로운 신자를 쓰자. 새로운 동네라고 하자 해서 이름이 새로운 신자의 신당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 시구문 시체 나가던 그 유물들이 남아있어 가지고 이 동네 골목골목마다 가보셨어요? 뭐가 꽂혀 있어요? 빨간 깃발, 점집, 무당집, 절간, 남묘, 호랑갱교, 본부, 뭐 대한민국의 미아리에 그 무당집이 제일 많은 줄 알고 있잖아요. 제가 미아리는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미아리보다 이 동네가 훨씬 더 점집이 많고 신당, 무당집이 많아요. 서울에서도 사단의 권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거기가 행정적이고 종교적인 수도가 아니라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권자다. 신당동이 그런 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가보세요. 전도한다고 제가 거의 매주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 거기서도 만나기도 했지만, 네. 우리 절에 다녀요. 네, 우린 무당 만나요. 와, 전도지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해요. 사탕만 주세요, 사탕만. 네. 근데 이 신당동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 예?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우울증에 빠졌거든요. 그 양반이. 그 자승선이라고 하는 양반이. 우울증에 빠져나 노니까, 휘발유 2통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몸에 휘발유 들어 부어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 그 절간까지 다 타버렸다니까. 예.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예. 모기 새끼 하나 파리 새끼도 못 잡게 하잖아요. 모기 파리도 못 잡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을 질러갖고 죽이는, 그게 소신공양이래. 공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석가모니한테 자기 신한테 바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게 공양이야. 소신, 태워서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인신제사예요. 제일 싫어하는, 자기 자식들을 몰록에게 바쳤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거든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 신한테 섬긴다고 자식을 태워서 죽여서 제사를 드렸던 인생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장 가증스럽게 여겼어요. 아니 지금 얘가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고 휘발유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위해서 나 자살할게요, 제물로 드릴게요. 그럼 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어떤 신이, 어떤 부모가 자기 새끼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기뻐할 신이 어딨냐고, 기뻐할 부모가 어딨냐고. 새끼 손가락만 아파도 얘 지금 지난주에 감기 걸렸다고 했는데, 감기만 걸려도 부모가 그냥 정신이 없는데, 그걸 잘했다고 장관님께서 직접 가가지고 훈장을 드려? 예라이. 진짜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유치원 수준도 안 돼. 거기 가가지고 절하고 훈장 바치고, 대통령 부부도 가가지고 거기 또 조문한다고. 왜 조문하냐고 했더니 그 뒤에 그 김건희 여사님하고 그 자성 스님하고 옛날에 친분이 깊었대야. 그래 사진을 찍은 게 많어. 그 양반은 뭐 이 앞번에는 또 수염 길었던 그 양반 누구요? 천공. 천공하고도 친하고 자성하고도 친하고 막 그러면서 무슨 또 부활주일 되니까 예배 드린다고. 윤석열 대통령 또 이번에 크리스마스 대박 또 분명히 큰 교회에서 같이 크리스마스 예배 드린다 그럴게요. 그럼 그 교회 또 목사님 해블레 해가지고 대통령 왔다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좋아라. 얘라 인간들아. 아유 때려 죽이고 싶더라니까 어제. 그렇게 분별력 없는 인간들이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두고 보세요. 분명히 이 나라가 얘들 어떻게 살아갈지 진짜 걱정이야. 우리 어차피 이제 내일 모레 한갑이고 얼마 안 있어 가겠지만 얘들은 살 날이 얼마야. 100년 앞으로 살아야 돼. 100년. 깝깝해요. 진짜 깝깝해. 얘들 생각하면 희망이 없어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을 보면 검증이 쫙 돼 있다니까. 그대로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그렇다고 장로님 대통령 때 2명의 장로님이 대통령이 있어서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다 강남의 큰 교회 장로님 출신이야. 그 양반들은 잘했냐? IMF 김영삼 대통령 때 일어났어. 엉망진창을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 다스가 니 건이 내 건이 매일 그래갖고 깜빵 가고. 참 니들한테 미안한데 이 나라가 별로 희망이 없어. 지도자들을 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필리핀 같이, 아르헨티나 같이, 베네수엘라 같이, 저주 같지만 그렇게 된다니까. 세금은 올해 아니 내년에 657조를 걷어들여야 돼. 657조 매일매일. 그러니까 근무하는 날을 하루에 2조 원씩을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된다니까. 그 돈 어디다 펑펑 써? 이 앞번에 그 아산에 잼버리 수천억을 쓰고도 그 장관 보라고. 여자 장관. 그런 양반은 차라리
우리 사모나 임유진 권사님을 장관을 씌우는 게 훨씬 낫지. 그저 책상에 앉아갖고 공부 몇 개, 영어 몇 단어 더 외웠다고 장관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아유 진짜 인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이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똑같은 상황이고 이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는 사단의 근자가 있는 데인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분이 그 당시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 이 사람이 끝까지 믿음 지킨다고 순교했다니까. 순교,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임을 당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다. 발락이 가르쳐 준 대로 우상의 제물과 행음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길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압왕 발락이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박수무당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저주는 못했지만 나중에 우상의 제물 바치고 그 음행하고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멸망길로 치닫게 했던 그 발락이 가르친 대로 니들이 똑같이 행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 이 앞번에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이 니골라당이 있었죠. 니콜라가 누구였냐 하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인물. 사도행전에 12사도가 일을 다 감당을 못해가지고 누구를 세웁니까?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최초의 순교자 서대반하고 같이 7명에 포함됐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지막에 7번째 나오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니골라가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그거 냄새나서 안됩니다. 그 합선돼요. 그 못 써요. 차라리 그 전원을 올리세요. 그래서 이 니골라가 가롯 유다 같이 완전히 배교했다니까. 배교. 그렇게 해서 이 니골라는 특히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면 우리 영과 혼은 중요한데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은 마음대로 그냥 써도 된다 해가지고 쾌락에 빠지고 행음에 빠지고, 육은 네 마음대로 쓰세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을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황제를 숭상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 교회를 그렇게 타락하게끔 만들어 버린 사람이 바로 니골라당인데, 니골라파라고도 합니다. 이 시대에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권력주의. 교회 안에도 세상의 방법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똑같이 세상보다도 더하게 감리교 감독님, 총독님 뭐 뽑는다고, 선거한다고 서로 찢고 뽑고 싸워가지고 옛날에 서로 감독하겠다고 소송해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그 판사님께서 두 목사님, 두 감독님, 제가 그 교회 집사입니다. 두 분이 그냥 순서 바꿔갖고 이번에는 목사님이 하시고 다음번에는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번엔 내가 하고 다음번엔 제가 하라고. 둘이 끝까지 양보 안 해가지고
권력주의에 빠져가지고 명예주의에 빠져가지고 예. 그 교회 집사가 판사인데 판사가 조정을 시켜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그럼 교회만 그럽니까? 우리 개인은 어때? 개인은 예, 우리가 교회잖아요.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이 손가락질 하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향해 있지만 나머지 세 개는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나를 향해 있대잖아요. 이 말을 제가 이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통탄할 노릇이에요. 통탄할 노릇이에요. 버가모 교회가 잽이 안 돼.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나 대한민국이나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속히 내가 가서 내 입에 금으로 쌓을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금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에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7번 반복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이기는 자라는 게 뭐가 이기는 자예요? 사단의 예, 죄의 유혹과 미혹에 이기는 것을 이기는 자라 그래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서 이기고 승리하라는 그런 한 주 되라고. 그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미혹, 니골라당, 발람의 미혹, 이걸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대요? 17절 중간 부분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기는 자 뭘 준대요?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음식물. 예.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같이 소복히 쌓여갖고 내려온 거를 매일 걷어갖고 먹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40년 동안 만나 하나만 먹고 살았는데도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 한 가지만 먹어도 영양실조, 건강에 문제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불평, 불망, 원망하다가 하나님한테 벌받아갖고 죽었지. 예. 이 만나는 생명의 양식,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먹을 그 양식, 생명과, 예, 그게 만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흰돌을 주겠다. 이 흰돌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백석이잖아요. 백석. 그게 지금 저기 천안에 가면 백석대학교도 있고 제가 또 백석 출신이잖아요. 예. 흰돌. 이 흰돌에 관한 뭐 의견은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재판에서 승리한 사람한테 판사가 흰돌을 줬다. 네가 이겼다. 이런 의미로 흰돌을 줬고요. 또 한 주장은 초청장을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하얀 돌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오세요. 우리 뭐 결혼잔치 있어요. 회갑잔치 있어요. 예. 그때 초청장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재림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초청할 때에 흰 돌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한 내용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줬는데 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당동을 비롯해 가지고 이 서울 땅, 사단에 건자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점치는 곳으로 가득하고 쾌락주의, 권력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관영한 이때에 버가모 교회에 같이 되지 말고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힌도를 받아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